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것은 우리의 연약한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이 귀한 일들을 이제 마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여 저보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더 아름다운 성화를 위하여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월에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기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예측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서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을 청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서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을 청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다 쓸까. 산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사 현재에 이르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실까 하고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우리가 기뻐하는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았나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고 연약한 모습은 2022년을 보내면서 다 내어버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고 우리가 기뻐한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사랑으로서 서로 돌아보아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도 없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며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는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우리의 주님이 성령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성도들을 다스리사 교회 안에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마지막에 서서 2023년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아름답게 인도하실지 또 우리의 개개인의 가정에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지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으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자녀로 택하사 우리가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인도하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2022년 마지막 이 순간에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밝아오는 2023년도 개면연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대개 이웃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며 한 해를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이웃에게, 직장 상사에게, 가족들에게 선물도 하고 감사도 하게 되는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르 이웃을 방문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면은 사람들은 왠지 감사할 사람들을 찾게 되고 은혜 베풀어 줄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렇게 넉넉한 연말인데도 유독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인색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연말에 진실로 가장 먼저 감사드려야 되는 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한 해를 우리는 지켜주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이웃에게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설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도는 한 해 동안 육신의 건강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질병 속에 노출되었지만 이렇게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흔히 자신의 육신이 건강하고 또 튼튼하여 질병이 한 번도 앓지 않는 것이 모두 자신의 친밀한 건강관리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생로병사, 길과 흉, 화와 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질병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막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얻는 능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람의 건강, 질병과 죽음과 출생,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이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지낸 성도는 건강을 주신 데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질병을 앓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한 성도는 질병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이렇게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모두 육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지켜주셨지만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 문제는 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좀 아픈 거는 별 것 아닌데 마음의 고통이 온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자녀에 대한 걱정, 사업으로부터 오는 염려, 경쟁 사회를 살면서 오는 이 시기와 질투, 이웃에 대한 미움과 불화 등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구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그런 마음고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심령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실하지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위로를 받고 또 강한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뚝 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한 해 동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사오니 했습니다. 자, 성도는요, 한 해 동안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수기들을 읽어보면은 가정이 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화가 너무너무 많지요. 여수에서나 본 일들이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도 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성도는 가정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 가장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공중의 새 한 마리, 덜의 풀 한 포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하의 모든 미물들까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가정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천 대까지 내가 복을 주마 언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야말로 오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쁘시는 그 은혜로 한 해를 지냈던 것입니다. 아니, 앞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활력이 강해도요, 하나님의 의식주를 책임지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해로를 하나만 딱 건드려버려도 우리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치매가 와버립니다. 아니면 반신불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의탁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초로 가족 제도를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루터의 말대로 성도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항상 편안하게 하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이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소원이 날마다 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의 가정은 곧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전진 기지가 우리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안식을 얻었다면 이는 필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요즘처럼 가정의 순결을 위협하고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세상에서 어찌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미 세워주셨고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언약의 손길 아래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복되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은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평안하게 앞날도 그렇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국가를 지켜주셨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같다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요 최첨단 무기를 갖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시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다른 나라와 아무런 전쟁도 없고요 국경 분쟁도 없이 이 한 해가 무사히 지내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성도는 한 해를 우리가 회고하면서 감사하되 특별히 국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국가가 있게 됨을, 내가 이 국가에 한국에 내가 국적을 두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2050년도 35년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속으로 성장해서 최고의 그런 나라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백의 민족이 아닙니까? 수많은 외적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나라를 그냥 공격하고 식민지로 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놀라운 사건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외적으로 국가가 튼튼해도요 대내외적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분쟁과 불법이 난무한다면 그 나라는 내부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사회에 공의를 세우시고 또 사회의 질서를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나라에는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 북이스라엘 초창기 역사를 여러분 너무나도 성경에서 소상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북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그 후손들이 모두가 왕권을 쥐고는 하나님이 패역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악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같이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북이스라엘에는 내란과 반란이 수없이 일어나고 사회는 잠시도 평안하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은 식민지로 그들은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한 해 동안 국내적으로 큰 병거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3년도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막론하고요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동차도
집도 옷도 모두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신년이 되어지면 민족 나름대로 고유한 행사를 가지고 경축하며 그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옛날 로마에는 정월 초하루를 주관하여 이아누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은 이아누스 신을 경배하고 또 이아누스 신이 1년 동안 축복해 주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정월 초하루를 설이다라고 그렇게 하여 조상들을 찾아 인사드리고 한 해의 만사 형통을 기원하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신년절기를 지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되면은 신년 축하일로 삼아서 안식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나팔을 크게 불어 경축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신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자, 성도는요, 새해를 맞이할 때 먼저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발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그리고 인류 역사가 지속된 이후로 지금까지 만물이 보존되었고 우주 전체가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 만물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기에 만물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도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위치로 해가 져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주 전체의 질서와 만물의 이 변화는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끝없는 간섭과 주권 아래서 우리는 올해도 또 신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날들을 주신 하나님, 2023년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또 더 큰 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신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이 새날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년을 맞이하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년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무덤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2022년도를 맞아 이제 다 마무리하고 2023년도 다시금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참 잘못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도화지가 잘못 그려지면은 도화지를 탁 평겨쳐버리고 새로운 도화지를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정성 들여서 새롭게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의 삶이 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주신 이유가 과연 뭘까? 그것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사회생활 최선을 다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존하사 장수하게 하시고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120세를 살아도 모세같이 살면 괜찮습니다.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다면 12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기 때문에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할 일과 직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해 아래 사는 날 동안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전도서는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바로 사명을 잘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올 한 해 건심하고 성실하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우리가 다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뒤돌아봐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해 아래에서 사는 동안 사회에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의 그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어머니는 가정을 보살피고 자녀를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부 사이에는 각기 남편과 아내로서 그 역할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의무가 있고 또 자녀 상호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참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세우는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1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기회를 또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을 주신 것은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이 한 해를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시금 신앙생활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에 열심을 내라는 도전을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해나 올해나 의연하게 태만함으로 믿음생활을 하다가 언제 불시에 재림하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큰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한 해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경건생활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는 고쳐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것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못다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을 외칩니다. 말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행동은 어떨까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섬김이고 봉사고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못다한 봉사, 부족한 섬김, 게을렀던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열심을 낼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2023년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신앙생활 바로잡겠습니다. 내 삶의 수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이 작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보장합니까? 여러분, 누가 보장합니까? 내일을 누가 보장한단 말입니까? 올 한 해 게을리 말고 열심을 다해 섬겼다면 그렇게 또 한 해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봉사도 충성도 사랑도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교육을 여러분 세우고 출발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세상에서 맞는 마지막 한 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오늘 우리는 다짐하면서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끄러운 일들이 2022년도에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들, 수많은 착오들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날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저들의 마음들을 받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다음 2023년도 새로운 출발점부터 또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저들의 걸음과 발자취 손대하는 일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의 삶의 수많은 일들의 모범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나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새해를 묵은 새해를 보내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마지막 한 해로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여 칭찬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